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고뇌하시면서 기도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고뇌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지역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예수님 무리도 걸으셨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니, 오죽하면 조금 지나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칠 제자들에게까지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라고 부탁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33절에 심히 놀라시며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요, 말문이 막힐 만큼 매우 놀라며 공포에 떠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34절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 역시요, 심적 갈등, 고통의 정도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 아니,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 아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덜덜 떨고 이렇게 약해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예수님도 지금 당연히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요. 늘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 확신하지만 다시 강조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은 뭐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이해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인격은 서기 415년에 칼케돈이라는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때 정리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그래서 신성으로는 성부와 본질이 같고 인성으로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본질을 지닌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이 믿음이 곧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아니면 그 어떤 단체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하나라도 부인을 한다면 그 단체나 그 개인은 이단인 것이에요. 다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의 인격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쯤 하면 여러분 속으로 이제 기억해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5가지 일이에요. 4가지는 이미 하셨고 1가지는 앞으로 하실 거예요. 뭐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1가지,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4가지는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마지막 1가지는 예언했으니까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용서해 주셨냐면, 동물을 잡아 죽여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 대신 짐승을 죽이면 어떻게 내 죄가 용서되지? 그게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내가 죄를 졌는데 동물을 죽였을 때 내 죄가 용서받는 그 원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은 바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기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쉽게 말해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저의 죄를 지금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전해줍니다. 옮깁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이 짐승에게 넘겨줬으니까 이제 저의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이 짐승에게 하나님 물으세요. 그 의미로 이 짐승을 잡아 죽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 죄가 이 짐승에게 넘겨졌으니까 내가 이 짐승을 죽여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은 죄를 동물이 죽었다고 해서 그게 용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일시적입니다.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단 한 번 완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 대신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완전하고 단 한 번에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바치셨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신들의 맡은 직무대로 똑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지만 그러한 제사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영원토록 효력 있는 제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동물을 잡아 죽일 때 안수했죠. 왜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아니 내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내 죄가 어떻게 없어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옮겨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것이고요. 예수님은 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죽은 자 살리셨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뭐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거는
사람으로서 하신 거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사람으로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능력을 보이시고 어떨 때는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하나님으로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 2가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긴 다음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냥 보여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믿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20장.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신 것은요, 내가 이 정도야 혼자 구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인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뇌하신 이유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잘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짝 회피하거나 미루거나 거절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맞나요? 틀렸나요? 그거를 지금 묻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나, 어떻게 결정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게 36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 성경에는요, 그러나가 2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있는 표현대로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 이래요.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왜 2번 강조했을까요? 아버지, 이거 솔직히 힘든데요. 내가 인간으로서 이거 하기 너무 무섭고 겁이 나는데,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무섭고 겁이 나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분명한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3번 반복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압니다.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3번 조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를 3번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 번이란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똑같은 기도.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3번 했어요. 어떤 의미죠? 제가 반드시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이 자기 스스로 내린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순종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겠다고 결정한 것은요, 쉽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 뭐 그 정도 내가 하지, 이 정도로 편하고 쉽고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고 나도 힘들고 나도 죽겠는데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만 기꺼이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죽겠습니다라는 단호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한 죽음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죄용서 받기 위해 드렸던 화목제물은요, 짐승을 1차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피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을 끕니다. 부분마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런 고기 덩어리 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벌겨 먹겨진 채로 채찍에 맞습니다. 채찍이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끝에 납으로 고양이 발톱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납덩어리가 예수님의 몸에 달라붙어서 채찍을 몸에서 떼어낼 때마다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몸은요,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피가 거기서부터 줄줄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시나무로 엮은 그 볼품없는 멸관을 가지고 예수의 머리를 찔렀잖아요. 피를 흘려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에도 발에도 큰 대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 몸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몸에 남아있는 피와 물을 다 쏟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야만 했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 편으로 봤을 때는 값없이 받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잖아요.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이 이 저주를 없애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공짜예요. 그냥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저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신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너무
어떻게 보면 고상하고 아름답고 좋고 감사한 것일지 몰라도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절하게 죽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인간의 나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고뇌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이 두려운 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거부하고 싶은 큰 부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 자세로 하고 계신가요? 신앙생활? 교회 가는 거? 그건 시간 있으면 가면 되고 바쁘고 일 있으면 그건 뭐 안 해도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가 선영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가? 나는 그저 흥미거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거는 복 받는 말씀이야.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그 어떤 말이 있다고 하면은 그저 슬쩍슬쩍 빨리 지나치고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어색할 정도로 고뇌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도전받고 적용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노력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CRC 교단은 물론이고 많은 개신교 교단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고백하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이 두 가지가 개신교단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성경의 교리들을 질문 형식과 대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 중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보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위로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말로 참된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요, 먼저 구원받는 거죠. 하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냐?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요, 이 정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으면요,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꺼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고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랑은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에
그렇게 안주하셔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저 신앙생활 감각적으로 하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성으로, 의지로 좀 더 배우고 좀 더 깨닫고 좀 더 노력하며 살자고요. 하나님 말씀 아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요.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노력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답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